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899쪽입니다. 899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너희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였습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연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아마 부모님들과 함께 야외로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들 또 신앙으로 저들을 잘 양육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이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과 가정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가족 구성원들, 이제 우리가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그 곳이, 그 공간이 바로 가정, 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이 기대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어떤 소망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또 바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바라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말이 아마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건강이 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기만 하면 건강이 제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이제 가족과 함께 가정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제 건강한 그 삶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시키고 또 영양을 잘 보충해 주려고 균형 있는 그런 식탁을 이게 만들어내면서 건강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행복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른 아침에 이제 일터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면서 물질적인 것을 이제 많이 벌어들여서 아내와 그리고 이 가족 구성원들, 자녀들을 잘 먹이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미래까지 또 물질적인 것으로 보장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풍요가 곧 가정의 행복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세대 차이가 있고 이제 그 사고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제 어떤 격의 없이 만나고 여행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또 할 수만 있으면은 즐거운 놀이도 같이 하면서 가정을 즐겁게 행복하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그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간단한 어떤 그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하는 가운데 가정의 달 5월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가정에 대한 기도문 한 줄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사실 기도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저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을 꾸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 그저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이 이 제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즐거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길로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그저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된다면은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웃음에 있다. 그런데 이 웃음이 있는 가정 앞에 그저라고 하는 그런 말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그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변함없이 이제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일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 써도 돼요. 그냥 웃음이 있는 가족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별로 신기할 것이 없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그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그저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이 그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저는 세 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별로 신기할 것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음식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고가의 어떤 특별한 맛을 내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별로 비싸지도 않고 또 많이 차려놓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여러분 그 식탁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식탁이 최고의 식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웃음이 있는 가정의 행복은 담백한 맛을 내는 음식, 그런 여러분 그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또 화려하게 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맛깔난 그런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은 식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여러분 이 먹으면은 부담 없고 편하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담백한 맛을 내는 그런 식탁, 그것이 그저 웃음이 있는 가정.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일, 성공하고 잘 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웃음이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별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이면은 대화를 격의 없이 하면서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웃을 수 있고 내일도 웃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고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28편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그 짧은 그 단편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 두 곳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가정, 어떤 가정인가 하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여기잖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늘 친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의 그 예배자의 그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되 특별히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또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하고 친밀히 여기면서도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경외심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이제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까?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가정이 그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친밀하게 여기면서 서로 웃어줄 수 있고 서로 웃음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에 보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또 여러분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그 신앙을 물려주고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가정을 이제 결혼을 한다든지, 요즘 뭐 결혼하지 않아도 또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의 가정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부부가 되고 또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생활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이 아들들,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데, 그 신앙을 이어가고 또 물려주고 물려받고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섰는데, 오랜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요.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한 아들 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삭의 이름, 웃음, 기쁨,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 아들 야곱에게, 또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낳은 그 자녀들, 또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70여 명의 가족을 형성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400여 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되는, 어린아이와 또 이 여성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백만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 신앙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누구를 기억하게 되냐면은 디모데의 조상들을 기억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그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디모데가 특출났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거짓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스스로를 인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그에게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디모데의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외할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거짓 없고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먼저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더니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물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복되게 또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뭔가 보여지고 또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들은 말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그런 어른들의 말이 있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을 보고 자랍니까? 성장합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등을 보고 여러분 자라고 성장합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어른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네 자녀들은 너의 부모의 등을 보면서, 뒷모습을 보면서 성장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생기고 예쁘고 또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아주 재미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많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말과 또 뭐 이런 이 생각하고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본이 될 만한 배울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자녀들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의 중심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과 같은 그런 가정의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그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또 중요한 그런 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내와 자식들이에요. 과거에는 여러분 가장 중심의 가정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가장이 되는 아버지들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 특별히 현대 사회 속에서 가정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또한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남성에게 있어서 여성이 없다면, 아내가 없다면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가족이 형성될 수 있나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을 형성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모가 있고 그 부모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래서 가족이 형성되고 가족이 살아가는 이제 가정이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가정의 모습들인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아버지,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식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편 128편은 여러분 사실 이 시편을 이렇게 나눌 때에 지혜의 시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시편 128편을 읽고 그리고 해석하는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이 시편 128편을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은 가정시라고 부르기도 해요. 가정.
가정시.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에는 결혼시라고 불렀어요. 결혼시. 결혼하는 이제 젊은 남성과 여성들에게 주는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28편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그저 그냥 만나기만 해도 서로 편안하고 웃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여러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가정,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이제 물려주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편 128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가장 아버지만 남편만 존재하는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런 이 포도나무라든지 감람나무, 이런 이 과일 나무들, 이런 것들은 어떤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것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게 유익한 것입니다.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그 아내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자식을 감람나무로 비유한 이런 것들이 특출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특별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은 이게 늘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와 같고 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에 가정의 구성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서로에게 여러분 유익을 주고 또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만나면은 편하고 또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어떻게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중심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신앙을 이어나가는 그 첫 번째 비결은 사실은 가정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들이 잘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신앙을 이어가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는 복 있게 하시는 거예요. 결실하게 하시고 어린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 유익한 그런 존재가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의 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물려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같이 형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과 함께 짧은 시간 같이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받고 이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일날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한 어린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귀한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꾸짖거나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꾸짖고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 머리에 여러분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그들을 복주셨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이 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어린아이들이, 청소년, 청년들이 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를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저 웃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을 공부 잘하게 해서 인류대에 좋은 기업, 성공하는 삶, 풍요로운 삶, 성공하는 이런 것에만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사실은 하나님 중심의 삶,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삶에서 떠나서 학원도 여러분 한두 개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가 아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최고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풍요롭고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부모들도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안전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최고보다는 사실 최선이라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내게 주어진 재능과 내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소중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이 우리나라 이 땅 위에서도 얼마든지 수고하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두루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시고 또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2대, 3대, 4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